오래전 시골에서 농사일만 하던 한 소녀가 서울의 가정부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첫날부터 마당에 가득한 풀들을 보고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주인이 다 외출을 하고 아무도 없을 때에 그 마당에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새꼬쟁이로 마당에 깊게 뿌리 내린 그 풀뿌리들을 다 뽑아내느라고 온몸에는 비지땀이 흐르고 또 손에는 물집이 생겼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열심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서야 일을 다 끝낸 소녀는 뿌듯하게 여기면서 주인이 돌아와서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기다립니다. 정작 집에 돌아온 주인은 그동안 정성 들여 가꾼 잔디가 몽땅 다 뽑혀 있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칭찬을 기대했던 소녀에게 돌아온 것은 주인으로부터의 심한 꾸지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소녀는 주인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그만 억울해서 울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식 없는 무분별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일을 망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지를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제대로 잘 알지 못할 때도 또한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제대로 잘 알고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낙심될 만한 그러한 고난과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세아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백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없을 때에 그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자세히, 더 많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알긴 알되 바르게 제대로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에 공식을 몰라서 못 푸는 경우도 있지만 공식을 잘못 알고 있으면 아무리 풀어도 정답이 나오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문제이겠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열심히 믿고 많이 아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잘 알지 못해서 큰 슬픔과 불행에 빠지는 입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형제와 동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멸시를 받게 되어서 결국 그 당시 사회에서 비주류 삼류 인생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실력을 키워 성장시켜 나아감으로써 길앗의 머리가 되어서 암몬 자손과 싸우는 지휘관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입다는 암몬과 곧바로 전쟁에 돌입하지 않고 사자들을 보내어서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암몬 왕은 28절 말씀처럼 입다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찌하겠습니까? 이제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바로 그 시점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뭔가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영성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도와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공동체의 문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암몬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입다에게 부어주셨다, 그런 의미의 말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다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웠던 사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길르앗의 진을 치게 되자 길르앗 장로들이 다급해서 어쩔 수 없이 세웠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세웠던 군대 지휘관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입다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입다는 하나님이 사사로 세운 사람이 아니라 길르앗 장로들이 세웠던 그냥 군사적인 지휘관에 불과했던 겁니다. 근데 막상 암몬과 전쟁을 하려고 하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제 입다를 사사로 인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뭐라고 선언했었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사사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입다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우상의 백화점과 같은 모든 주변에 있던 우상들을 다 끌어 모아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제는 돌이켜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입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담대히 나아가서 암몬과 싸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적과 싸워서 진 이야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를 가지고 18만 명 이상 되는 그런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입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준다는 의미의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암몬과의 싸움은 입다의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싸움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저 입다는 담대히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막상 암몬과의 전투를 앞두게 된 입다의 입장에서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입다가 서원을 하는데 그야말로 엄청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우리 한번 30절, 3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30절, 31절 말씀 뜻을 생각하며 입다가 어떤 서원을 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입다가 전쟁을 앞두고 암몬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지금 어떤 서원을 했다고 말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내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내 집에서 누구든지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서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에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자기를 가장 반갑게 맞아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좀 추측을 해본다면 만약 입다가 기생이었지만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식일 수도 있는데 34절 말씀해 보았더니 입다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몇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무난동녀 외동딸 하나가 있었다 말합니다.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딱 딸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맞으러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사람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입다의 집에 종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종들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입다가 승리하여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올 때에 누가 가장 먼저 나와서 반갑게 맞이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가족들이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아니면 아내, 그것도 아니면 무난동료 외동딸이 자신을 맞으러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 입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좀 생각을 해봤다라고 한다면 이런 무시무시하고도 즉흥적이고 무모한 소원은 하나님께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설령 그 집안의 종들이 자신을 맞이하러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찌 산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겠다라고 소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지금 입다는 사람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이 입다가 소원했던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번제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게 되면 지금 입다가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인신 제사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시려하시고 얼마나 가중히 여기는 것에 대하여 잘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인신 제사가 유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제물로 드려서 신에게 바치는 일이 성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렸을때도 그들은 자기 자녀들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물로 바치면 신이 감동을 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뤄주고 자신들에게 풍성한 복을 준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신이 어떤 신이었는가 하면 바로 지금 입다가 싸우고자 하는 암몬 족속들이 섬기고 있었던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여 불태워 죽임으로써 몰렉에게 그야말로 자기 자식들을 인신 공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행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렇게 하는 일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철저하게 금지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절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입다가 레위기에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처럼 무모한 자신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이런 소원을 감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앞서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하나도 틀린 것 없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을 줄줄줄 그렇게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 보았더니 전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입다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입다가 태어나 자란 곳은 길랏이라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쫓겨나 살았던 땅은 돕 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길랏도 그렇고 돕 땅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이 암몬과 아주 인근에 있는 가까운 국경지대에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은 암몬으로부터 무려 18해 동안이나 암몬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 암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일본의 많은 영향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생활적으로도 그렇고 언어적으로도 사실 많은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그들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 입다도 당시 여호와의 신앙과 이방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입다는 암몬 족속들이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아마 이런 서원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가능성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든 종교들을 보게 되면 서서히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토착화되어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토착화가 되었다라는 말은 예로부터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무속신앙적인 요소들이 그 종교들이 서서히 하나둘씩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의 정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정한수 떠놓고 복을 빌고 뭐 다 이런 것이 무속신앙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다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요소들이 어느새 서서히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파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그 배경의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한몫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 때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잘 살게 되고 또 건강치 못했던 몸도 건강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던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지다 보니 굳이 교회 나갈 이유가 없어지게 되다 보니 여러분 자연스럽게 2000년 이후에는 교인 수가 점점 감소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초에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성경에 기초하여 그 말씀 따라 믿어야 되고 그 말씀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잘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오늘 본문의 입다와 같은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입다가 하나님께 극단적인 소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암몬은 하나님께서 입다의 손을 통하여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입다는 굳이 서원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가 보장된 그 싸움에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던 겁니다. 이상한 소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32절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암몬과 싸울 때 보면 굉장히 쉽게 승리하고 이기지 않습니까? 왜 이처럼 쉽게 이겼다라는 겁니까?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입다가 한 서원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처럼 크게 승리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보장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입다가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생겨나게 됩니다. 3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누가 가장 먼저 나와서 이 입다를 반갑게 맞이했습니까? 입다의 무남 동료 딸이 속을 잡고 춤을 추면서 나와서 입다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모습을 본 입다는 그야말로 기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 세번역 성경으로 보았더니 조금 더 마음에 닿게 와닿게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은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이어서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십시오. 지금 입다는 마치 자기 딸이 무슨 큰 잘못이나 했는 것처럼 너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다면서 지금 나무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그의 딸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오는 아버지를 반갑게 영접하는 것이 딸로서 마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입다가 자신이 잘못 서원해놓고 모든 탓을 지금 딸에게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 딸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정말로 입다가 바랬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딸에게 미리 너는 절대로 나를 먼저 영접하러 나오지 말라라고 여러분 기뜸이라고도 좀 해주고 가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입다가 무남 동료 딸에게 그런 기쁨 하나 안 한 것으로 볼 때에 그의 서원은 즉흥적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입다 입장에서 막상 암몬과 전쟁하러 싸우러 나아가려고 했더니 마음에 큰 걱정이 밀려오게 되었던 겁니다. 과연 우리보다 더 강한 저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만약에 싸우러 갔다가 내가 전쟁에서 피하여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두려움이 갑작스럽게 입다에게 몰려왔던 겁니다. 사실 입다는 얼마나 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기생의 아들이라고 천대받고 무시받아서 고향 땅에서 쫓겨나서 잡류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었던 뜨내기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입다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만 하면 그는 이제부터 길르앗의 머리 지도자가 되어서 그동안 억눌려 살아왔던 모든 억울함을 단번에 다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나를 무시하고 쫓아보냈던 배다른 형제들 앞에서 이제는 보란듯이 나타나서 자신의 존재감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입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 입다가 이 전쟁에서 얼마나 이기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래서 입다는 그만 즉흥적으로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소원까지 하고 말았던 겁니다. 입다가 정말로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무리한 소원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간절하고 다급해지면 뒤에 있는 일은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무조건 일을 먼저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정말로 다급한 문제를 인생 가운데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 지키지 못할 소원을 하나님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업이 부도나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이 부도만 제발 막아주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15조를 하며 살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큰 문제 앞에서 그런 약속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막상 정말로 부도 문제가 해결되면 그 약속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다급해지면 이처럼 다가올 그 미래의 일은 생각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일을 해결하고자 그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원하는 대학만 들어가게 해주신다면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막상 대학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다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았을 때에도 우리는 서원을 할 때에 조심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옛날에 부흥회라든지 또는 어떤 찬양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이나 서원을 덜컥 해놓고 그 서원 때문에 평생 동안 그것이 인생의 짐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의 찬양 집회가 참 많이 있었는데, 한창 찬양 집회를 하고 막 은혜를 받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그러면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선교사로 헌신할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막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많은 청년들이 너도 나도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도자가 헌신한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한 이 약속들을 이들이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장해 주셔서 늘 그것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이들이 세계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선교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헌신 다짐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찬양 집회가 다 끝나게 되고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며 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했던 그 서원을 지금까지 무거운 짐처럼 달고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내가 했던 그 서원을 내가 지키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가정에 조금 건강에 좋지 못한 그런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을 다 무엇과 결부시켜서 해석을 합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불안하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것이 아직도 무거운 짐이 되어서 평생 동안 그 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혹 그런 서원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을 지키기 어려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때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했지만 그러나 막상 내 삶의 지금 상황이나 또는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때 너가 서원했으니 계속해서 그 무거운 짐 지고 평생 달고 살아라, 아니면 이 약속 반드시 너가 지켜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는 성급하게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입다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내 집에 그 누구라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서라도 나는 꼭 이기고 싶다라는 열망이 너무나도 강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는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무남 동료 자기 딸이 자기를 가장 먼저 영접하러 나오는 바람에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라고 결국 입다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35절 끝에 말씀해 보았더니 입다가 탄식하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즉 서원을 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어떻게 이제 돌이키겠느냐? 어쩔 수 없이 영락 없이 가장 첫 번째 맞이하러 나왔던 무남 동료 외딸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6절 말씀해 보면 입다의 딸 또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입다도 그의 딸도 하나님께 서원했으니 다시는 돌이킬 수도 없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 무남 동료 외딸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와 입다의 딸의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서원은 지켜야 된다.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그 서원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키지 못하는 그 평생의 무거운 짐을, 서원의 짐을 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면 너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꼭 그 서원을 지켜라 그런 말입니다. 지키지 못할 서원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서원을 하면 안 되고 서원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서원에 대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서원에 대한 일부분의 내용이지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민수기 30장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도 그 서원이 무효인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민수기 30장 3절 이하의 말씀해 보았더니 첫 번째로는 여자가 아직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동안에 서원한 것은 아버지가 그 서원을 듣고 아버지가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 서원은 취소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남편을 맞았을 때에 서원한 경우에 그 남편이 그 서원을 듣고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 27장 2절 이하의 말씀해 보았더니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의 나이와 성을 살펴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속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성경이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앞에 표가 있죠. 20살에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은 50세겔로 여자면 은 30세겔로 속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로 속전하면 되고, 그리고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는 은 5세겔, 여자는 3세겔, 그리고 60세 이상의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은 10세겔로 속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서원하는 사람이 너무나 가난해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때는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서원자의 형편을 어떤지를 살펴서 이 제사장이 그 값을 임의로 정해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면 그가 서원했을지라도 그 모든 서원을 다시금 풀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입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딸을 번제로 드리지 않고 속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도 입다도 그의 딸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무지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말씀에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고,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타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제사장도 없었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주는 레위인들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뒤에 살펴보겠지만 레위인들도 다 타락했던 그런 모습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서는 안 될 서원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가 하면 서원을 하고 나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해서 알지 못하니 결국 사랑하는 무남 동료를 번제로 불태워버리는 이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 학자들은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불태워 드린 것이 아니라 한나가 사무엘을 성소에 바쳤던 것처럼 평생 동안 처녀로 성소에서 수종을 들은 여인으로 살도록 하나님께 바쳤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입다의 딸이 두 달 동안 입다의 허락을 받아서 여자친구들과 산에 올라가서 굳이 애곡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입다의 딸이 번제물이 되어서 죽지 않고 처녀로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일로 인하여 입다도 슬퍼하고 그의 딸도 애곡하고 이스라엘 여인들도 매년마다 입다를 위하여 굳이 나흘씩이나 애곡할 이유가 사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 주의 전에서 수종들며 살아가는 일이 이처럼 애곡하고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슬퍼할 일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목회자로 선교사로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살기로 그렇게 작정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어디 슬퍼하고 애곡할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입다가 그의 딸을 자기가 서원한 대로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 정황상으로 볼 때, 문맥상으로 볼 때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알되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되 어설프게 알지 말고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런 서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서원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무남 동료 외딸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험악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무지하게 되면 결국 입다처럼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성경 300독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경 읽기 운동에 참여하여 말씀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 그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